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한가한 지역에서 세 가지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아담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자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에서 시작됩니다. 돌이킴은 회개와 믿음을 동반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밥 먹다 마시고 갑자기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야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지냈는데 12명 중에 한 명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하니까 이 제자들이 갑자기 막 어수선하게 되겠죠. 도대체 누구지? 그러면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12명이 계속 하나씩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심령이 괴로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다는 겁니다. 12명 가운데 한 명이 배신자가 생긴 거니까 12명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한 명이 낙오자가 생긴 거잖아요.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한 명이 천국에 못 가게 됐으니 예수님의 이 3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최대의 오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괴로워하고 심령이 괴로워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한 명씩 다 나는 아니지요 물어봤는데 아마 가룟 유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겠나.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가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눈치 없는 제자들 이런 분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유다의 대화도 잘 눈치를 채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떡을 집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가 이 제자들 그룹에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연기를 한 것이죠. 이중생활을 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폭탄선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가룟 유다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전혀 표정이 변하지 않았겠죠. 아마 표정이 약간 바뀌었으면 제자들이 눈치챘겠죠. 근데 제자들이 전혀 지금 눈치를 채지 못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의심만 했다는 겁니다. 서로 쟁각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지? 그럼 서로 의심만 하고 있지 아무도 짐작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동결을 맡고 있는 사람, 가장 그 그룹에서 신임하는 사람에게 동결을 맡기죠. 그럼 돈을 아무에게나
이 돈보따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죠. 뭐 어디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는 어디 갈 때도 그 회계를 맡기는 사람은 아무 회계는 안 맡깁니다. 그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맡기죠.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동계를 맡아서 열심히 잘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돈을 쓰고 뭐 했는지 제자들이 다 봤겠죠. 그러니 제자들이 아무도 가룟 유다가 동계를 맡아서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달거나 회계 갈아치웁시다 뭐 이런 말을 한 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놓고 이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 그냥 서로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짐작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둘러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이중생활을 하면 철저하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뭐 멋진 사람, 괜찮은 사람인 척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제자들 11명이 다 최고로 신임하고 최고로 인정한 예수님조차도 인정했으니까 가룟 유다를 회계로 계속 하도록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 배신할 거라고는 다른 제자들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마음을 먹었죠. 언제 가룟 유다가 마음이 바뀌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는데 대부분 다 예수님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순한 예고를 한 이후일 거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자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이상형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정치적 이유로 뭐 로마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이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때가 다 되었음을 알고 가룟 유다가 마음을 바꾸어 먹은 거죠. 이제는 이분과는 함께 가는 길이 다르구나.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 먹었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는 가룟 유다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아담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네 원래 자리,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사인을 준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끝까지 마음을 고쳐 먹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죠.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것은 빨리 돌이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주는 것이죠. 내 스스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 돌이키든지 회개하든지 해서 양심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그 다음부터는 경고가 되지 않고 심각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신자는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신자라는 의미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린 사람. 그래서 배신했다 이런 말을 보통 쓰잖아요. 믿고 의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에서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야 배신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신에 관해서 사실 배신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뭐 물론 다른 것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배신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의 이익과 목적에 의해서 정말 친한 가족도 뭐 친한 형제도 배신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 3년 동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다른 유다가 배신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요한에게 머리짓한 겁니다. 이 요한이 지금 만찬자리잖아요. 예수님께 거의 반 기대어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식사 관습은 비스듬히 누워서 왼손으로 턱을 굽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의 누워서. 요한도 예수님의 품에 거의 기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수님께 충분히 기속말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한이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대답하지 않고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자,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라고 대놓고 알려주죠. 베드로가 원래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에 기대고 있는 요한에게 눈치를 주는 거죠. 물어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이 물어보는 겁니다. 주여 누구나이까? 누굽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파는 인간이 이 자리에서 빨리 말해달라고 다그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보시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건일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대놓고 유다를 딱 지목하는 거죠. 그럼 당시 그래서 사람은 이 관서 생활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예전에 스승이 제자들에게 떡을 적셔다가 주는 것은 굉장한 예의와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 스승인 예수님이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이건 가룟 유다가 역시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무도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본인들 관습과 습관이 그렇게 이미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는 알려주는데 요한도 별로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겁니다. 별 생각이 없는 거죠. 설마 가룟 유다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은 절대 배신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데 어떻게 의심을 하겠어요? 의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고 있더니 다른 제자들 1명도 아무도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지금 알잖아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 본인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미 예수님을 팔 것을 마음을 먹었고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요한에게 알려줬으면 요한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데 얘기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걸 보면 요한도 눈치가 없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끝까지 자신의 연기를 중단하지 않는 거죠. 제자들한테 발각되면 자기의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소를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지 전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함께 제자들처럼 똑같이 질문도 하고 반응도 하고 분위기를 맞춰주면서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 없죠. 결정적일 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마음은 결국 사탄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사람의 신념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기경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생각을 꽉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자신의 신념으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거절하면 결국 사탄의 것이 되고 맙니다. 뭐가요?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사탄이 그것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27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미 사탄의 유혹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조각을 받은 후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를 유다 스스로 거절하자마자 바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30절에 보시면 곧바로 나갔다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께로부터 떡을 받고 난 다음 곧바로 유다가 나갔습니다. 동작이 한 동작입니다. 한참 있다가 나간 게 아니라 떡을 받고 바로 기회다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난 거죠. 나가서 뭐 했어요? 유다가 뭐한지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서 내가 우리 서성을 넘겨줄 테니 얼마 줄래? 협상하잖아. 거래하잖아. 그래서 그럼 한 30을 줄게. 언제 넘겨줄래? 어떻게? 다 작전을 짜잖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거니까 거기 가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만 잡으면 돼. 다른 사람은 잡지 말고. 그렇게 다 분노를 짜서 입을 맞추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는 순간부터는 내 마음이 나의 것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소나기에 놀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뒤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목매어 자살을 하잖아요. 비참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난 다음 더 이상 가룟 유다가 돌이킬 마음이 없음을 확인하시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속히 네가 할 일을 하라.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미 자신의 때가 다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27절에 하반절에 나와 있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마음먹은 대로 하라는 거죠. 서성을 팔아먹을 생각을 이미 다 하고 있고 몇 번을 기회를 주고 돌이키기를 바랐지만 더 이상 마음을 바꾸지 않음을 확신하고 네 할 일을 빨리 해라. 이미 예수님도 자신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지는 일,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알기에 예수님은 유다에게 너 할 일을 빨리 해라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곧바로 나가니까 그것은 곧 그 시간이 밤이었다 말씀하고 있죠. 굳이 밤이라고 표현 안 해도 그때가 밤인 거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6월절 만찬이 시작되는 것이 저녁 해지고 나서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요한이 굳이 밤이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함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어두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을 벗어나게 되면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자기 몸과 마음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지거에 하에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유다는 곧 밖으로 나가니 그 시간이 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사라졌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밤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 자기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더 큰 죄를, 그럼 더 많은 또 어두움의 비밀들을 또 누군가가 알게 되고, 그럼 또 그 누군가의 입을 막기 위해서 또 더 많은 돈을 계속 죄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더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음이 괴로워서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해서 폭탄선을 하셨고, 떡을 찍어 주셔서 사인을 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끝끝내 자기의 할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모두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빛의 자녀는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거짓말은요, 사탄의 도구입니다. 사탄의 도구. 사탄이 거짓의 아비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차차하고서라도 목사님들조차도 분리하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정직하게, 잘못했으면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죄를 빨리 밝혀야 더 이상 더 큰 죄를 짓지 않고 돌이킬, 그나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건데,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기회를 놓치고 돌이킬 기회도 놓치면 결국 사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가룟 유다의 정체를 밟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도였지만 예수님의 제자 이름으로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한 이후로, 사도행전 1장 이후로 등장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12번째 제자로 마띠아를 기억하고 있지,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기억하고 있지, 예수님의 사도 제자로 아무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고로 신임 얻던 제자였고 가장 유능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비참한 자살이 나는 결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 명이 배신자. 12명 중에 한 명이 배신자. 우리가 다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 명이 배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나고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죠. 좀 더디게 가도 함께 가야죠.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버리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 못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같이 나고자 없도록, 우리가 한 명이 배신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경계해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투명하셔야 합니다. 비밀이 많은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나의 비밀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아가면 나중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데 도움을 못 받으면 결국 가룟 유다처럼 비참한 인생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내 삶을 철저하게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투명하게, 그리고 동료 지체들 앞에서도 투명하게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배신자가 아니라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